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혹은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뭐 늦었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무리 사이로 막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콱 잡았더니 즉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12살 된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에 간 그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또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또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시고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무슨 말이냐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두 사람, 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의 눈에 손을 딱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신기하게 즉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쉽게,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좀 쉽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무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안에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의 생각대로 되라. 자, 여러분, 믿음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시대에, 그 사회의 생각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대로 결국 내 인생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도 색깔이 있고요. 생각에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냄새가 난다는 말 아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한참 낮에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한참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 서울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참 꼬롬해요. 여러분, 꼬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꼬롬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은 발꼬락내. 그죠? 발꼬락내가 냄새가 어떻게 나요? 꼬롬하게 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나올 때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참 꼬름해요. 뭐가 꼬름해요? 그렇죠. 생각이 꼬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에도 뭐가 나구나? 냄새가 나구나.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요, 처음에 굉장히 커 보이고 덩치도 크고 대단해 보여요. 근데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점점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별거 아니구나.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요, 아주 왜소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점점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의 뭐가 큰 걸까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전부 답이 뭘까요? 생각. 뭐가 커요? 생각이 큰 거예요, 생각이. 그죠? 생각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막내가 있는데,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깍두기처럼 깎고 온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될까, 놀림을 받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름이 희찬이거든. 희찬아,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갖고 왔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짧아서 어떻게 할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못 하나? 누구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자, 보세요. 머리를 짧게 깎았다라는 걸 팩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꿀 수 없는 팩트, 이미 정해진 팩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불행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 미움을 넣고, 생각 속에 불신을 넣고, 생각 속에 시기를 넣고, 생각 속에서 절망을 넣고, 생각 속에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나를 무너뜨려 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달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제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내 생각의 그릇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요,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삶의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가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뭐 졸면서 들었던, 재미있게 들었던, 재미없게 들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신기하게도 오늘 밤 꿈에 나타난디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소경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지금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불편하지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장애인들은 어디에도 못 들어갔을까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찾아갔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 눈앞에서 12년 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고도 낫고 12살 된 여자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낫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그 자리에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12년 된 혈루병 걸린 저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12살 된 여자아이가 정말로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 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이게 엄청난 변화냐면 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이 소경이라는 것은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장애죠. 여러분 질병하고 장애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질병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장애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이거 낫는다고 뭐도 안 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감기는 질병, 장애. 질병,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나아요. 그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견디다가 옆 사람한테 주면 나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 방법을 쓰죠. 그죠? 옆 사람한테 그냥 주고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든지 이게 장애다라고 판정을 딱 우리 장애는 건의 판정이라 그러죠. 그죠? 장애라고 판정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이게 나을 거라고 뭐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소경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나는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지금까지 해봐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열심히 해봤지만은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 내 인생에 풀린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여러분 실제로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된 적이 없고 풀린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늘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 보세요. 어제까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아멘을 못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있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아.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요, 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생각의 한계를 부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일주일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의 틀을 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관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말한 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예, 크게 해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시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재밌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로 안 고쳐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뭐 하느냐? 믿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안 해도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 아시는데. 예.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기분 나쁘세요? 다시요. 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부르짖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고 싶었냐면,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의 변화가 내 마음속의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 중요한 말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례받을 때나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선서하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구원과만 관계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활동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보면 저분이 엄청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다 깨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은혜 엄청 받았는데, 감동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문 열고 나가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습관을 따라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깨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왔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해보셨네. 그죠? 차 안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그 다 깨고 부는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날 그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까지 오셨으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제가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주무실 때까지 서로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뭘 하는 순간 대화를 하는 순간 이게 다 깨먹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순간 은혜는 없고 옛날에 습관대로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믿음을 다 깨먹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네가 말한 대로 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나도 묶어버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원래 제가 아주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람이 장난친다고 이 소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오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나 조금 있으면 이 소가 방구를 3번 낄 건데 소가 방구를 3번 끼면 자네는 죽을 거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죠? 웃기고 웃기고 죄송합니다. 오늘 없었던 걸로 취소하고 자 여러분 소가 빵구를 낀다고 내가 왜 죽어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웃기고 있네 하고 그냥 소가 올라갔어요. 그냥 소 몰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요 굉장히 불편해하더니 빵구를 한번 붕 꼈어요. 소는 늘 빵구를 끼죠. 여러분 그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소는 빵구만 끼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도 그죠 소똥도 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소가 또 굉장히 불편해하더니 또 2번째 방구를 붕 꼈어요. 소가 방구를 2번 끼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소가 방구를 몇 번 끼면 3번 끼면 네가 죽을지 몰라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찝찝했겠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하자 해가지고 옆에서 이만한 돌을 하나 차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방구 나오는 데를 막았어요. 이렇게 제가 유치하다 그랬죠. 방구 나오는 데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소를 몰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는 가스가 차고 언덕을 올라가니까 힘들고 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견디다가 뻥 했어요. 자,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맞아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시네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 소가 빵구를 3번 끼든 4번 끼든 소똥을 싸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말이 그 자녀들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부산에 그 굉장히 가난한 동네 엄궁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부산은 아는데 엄궁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진짜 함부로 말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저주를 퍼붓냐면요. 이 문디 새끼들아 이랬어요. 누구 보고? 자기 자식 보고. 자기 자식 보고 문디 새끼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기 자식에게 막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을 했냐면요.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리는. 새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새가 만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끼? 그죠?
그런 저주를 퍼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왜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크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자,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 삶, 여기 내 삶이랑 하나님의 삶,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기를 말하기를 너희 말이,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왔어요.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 걸 날마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텐트 밖에 나가면요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었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요즘은 이 만나의 역할을 쿠팡이 하고 있죠. 아침에 자고 나가면 뭐가 와 있어요? 쿠팡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나가니까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는 거를요 여러분 날마다 경험했어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와가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고기 냄새도 싫을 만큼 먹여주셨어요. 광야를 걸어가지만 옷이 해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지만 신발이 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 기적 말고도 엄청난 기적이 많은데 이 엄청난 기적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기적 중에 한 개만 실제 우리 눈으로 봤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거의 광신자가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도 안 보고도 잘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늘 감사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입만 열면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입만 열면 불평했다는, 길이 조금만 힘들면 길이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 죽겠다. 여러분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래가지고 늘 불평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어디에서 죽게 하시지?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하고 말마다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막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 같은 애들만 살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 그래가지고 우리 죽는다 하니까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보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차라리 우리를 어디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죽이시지. 차라리 우리를 오는 광야에서 죽이시지.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가나안에서 죽게 하냐고 막 죽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너희들이 무슨 말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뭐 하겠다? 죽겠다. 그래 너희 말이 죽겠다 했으니까 그래 너그 말한 대로 그래 한번 뭐 해봐? 뭐 해봐? 죽어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 이상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뭐 하겠다 했으니까? 죽겠다 했으니까 말한 대로 했다는 말한 대로. 여러분 곰곰이 보면요, 죽겠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이 하는 민족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배로 죽어요. 배가 고파도 죽는데 불러도 죽어요.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어요. 심지어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아가 이뻐도 죽어요. 입만 열면 죽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뭐 심지어 좋아 죽겠대. 그래서 바꿔야 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죽겠네 하는 말이 나올 때 그걸 빨리 정신 차리고, 자 어떻게 이 말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라는 걸 빨리 생각하고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제가 오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죽겠다라는 말이 딱 나올 때 죽까지는 하세요. 뭐까지 해라? 죽까지는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요, 깨있네.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시죠? 다시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뭐까지는 해? 죽까지는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깨있네.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자 너무 해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겠네 이러면은 불평인데, 죽까지 해놓고 빨리 정신 차리고 깨있네 이러니까 뭐가 돼? 기도가 돼요.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막 깨있네.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말을,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스펙이 안 돼요. 나는 사실은 그 정도 어떤 뭐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스펙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은요 그 사람의 실력을 따라 쓰는 거예요. 스펙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흙수저냐 금수저냐에 따라서 달라요. 토플이 얼마나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여러분 뭐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독특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1988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1988년에 대학교 들어가서, 고신대학에 들어가서 몇 명의 친구들하고 이제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도시의 미자립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고신대학교에 초청해서 수련회를 했어요. 첫 해는 한 600명 정도 수련회를 하고, 90년도에는요 진짜 많이 왔어요. 한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고신대학교, 영도의 고신대학교로 가보면요 그 음악당이 한 1,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2,000명이 오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막 뭐 울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7시에 시작한 집회가 12시가 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울고 그러는지, 특별히 애들이요 막 너무너무 많이 울고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울고 막 은혜 받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치 영적으로 고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영적인 고아와 같다, 이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막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다가 막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22살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저 청소년, 영적인 고아와 같은 저 청소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청소년 사역하는 가운데 나의 젊음을 저 청소년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와가지고 열이 식으니까,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빨리 식어요? 빨리 식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열 받으면 사람은 계산을 안 하다가 열이 떨어지면 계산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여러분, 나이가 너무 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잘 안 합니다. 애들 적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안 하는데 한 20년 정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20년. 그럼 계산이 되잖아요. 100만 명을 만나려면 20년에 100만 명이면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그러니까 한 달에 4,200명씩 20년을 만나야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번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어떤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유명한 뭐 이래 설교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청소년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모임에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요, 소년원. 그 소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 전도했어요. 소년 소녀 감별소 들어보셨어요? 얘가 소년인지 소년지 감별하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은 분류심사원.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얘를 소년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 보호 감찰할 건지 잠깐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아이들이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그럼 간식 사들고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했어요.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도사님이 되고 나니까 수련회에서 설교해 달라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저는 아무리 시골이라도 무조건 찾아갔어요.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정신없이 청소년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럼 청소년 설교는 어렵습니다. 왜 힘드냐면요, 얘들이 엄청 영적이거든요. 뭐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이러면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죽어요. 그죠? 연예인 이야기 뭐 그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기도 이러면 죽는다니까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여러분 청소년 집회는요, 마치고 난 다음에 또 1시간 기도회도 해야 돼요. 한 번은요 7시간을 차를 몰고 강원도로 갔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7시간 차 수련회 다 가보니까, 눈 사이로 가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청소년들 찬양을 하는데 미친 듯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집회, 연합 집회 가면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찬양하잖아요. 멈출 수 없네 뭐 이래가지고 막 찬양을 할 때까지 좋았는데, 얘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찬양이 멈추고 설교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너무 어수선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앞에 중학교 학생 3명이 앉았는데, 얘들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떠드는 거야.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한 놈이 신발 벗어가 옆에 때리면서 막 떠드는 거야. 그 내가 그 내가 꾹 참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꾹 참고, 그래 1시간 설교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회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온 몸에 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7시간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전라도 어디에 수련회 설교하러 가게 돼 있었거든. 근데 그날 저녁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다음날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투정을 부렸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못 하겠습니다. 나 이제 저 더러운 쉐이더라고, 나 이제 못 하겠습니다. 막 투정을 막 부렸는데 하나님이 천장에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환상인지 내 생각인지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뚜렷하게 보였어요.
뭐라고 글자를 딱 보여주시냐면 100만 명.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나는 그거 이미 정신없이 까먹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내가 혼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100만 명의 복음 이 말을 나는 까먹었는데 누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100만 명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백했던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더라.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 한 100만 명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훨씬 더 만난 것 같아요. 제가 포도원 교회에 이제 강도사로 있을 때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창원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목사님, 그 뭐 이제 강도사 때 김도면 강도사님, 예, 혹시 교목 안 하실래요? 이러더니 교목. 그럼 교목 하시죠. 어떤 분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하나 물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가 1,500명이래요. 네, 가겠습니다. 해가 1999년에 창원에 한 고등학교로 갑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거기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500명씩 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제가 3년을요 막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파져가지고, 그때 제가 또 좀 민감한 게 있어가지고 위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위출혈도 있고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쉬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쉬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쉬시고 우리 학교 와서 교목 안 하실래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하나 물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는요 남고, 여고, 예중, 예고 2,700명. 제가 갔어요. 가겠다고 갔어요. 너무 좋았어. 왜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1,000명씩 1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20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사역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일단 제가 인상이 애들이 좋아할 인상이 아니에요. 얼굴에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청소년도 잘 들어.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달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보신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무식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따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를 못해요. 왜 감사하냐면 목사의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애들도 뭘 못하네? 공부를 못할 수 있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희 큰 놈은요 고등학교 남자 문과를 나왔는데 2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저희도 제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늘 이제 하나님 이름이 희락인데 하나님이 희락이 크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큰 일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뭘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타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착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타협해서 그냥 적당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야단 치시냐면,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아들이 지금 수학 좀 못한다고, 네 아들이 지금 영어 좀 못한다고, 네 아들이 지금 공부 좀 못한다고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곧다구로 기도하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 다음부터 제가요
그냥 우리 아이의 성적표 안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큰 일에 사용해 주시고 자주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한번 써주십시오. 남의 자식 축복할 때 아멘을 하세요. 열린 문이라며. 마음을 좀 여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막 그냥 그 성적표 안 보고 축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먹여 살리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축복하고. 그랬더니 고3에 올라가가지고 얘가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가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은 나는 이 아이의 과거밖에 모르고 나는 이 아이의 현재밖에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이 아이의 미래를 모른다는. 근데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적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좀 과하게 축복합니다. 저 이렇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앞으로 수십 배 부흥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되겠나 그게. 다시 하나님 열린문교회가 청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찾아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부자들도 나오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를 때는 모르는데 제가 축복할 때는 아멘을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안을 빌어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평안을 안 받으면 그 사람 평안을 안 받으면 그게 누구한테 와?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내가 엄청난 축복을 할 때 여러분이 안 받으면 그게 전부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이걸 노리고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린문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억수같이 부어주셔서 수십 배 부흥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여기서 위대한 아이들이 튀어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지 마세요. 이번에 일본 가는 아이들 가운데 세계적인 아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뭐 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나오시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 부르짖었다는 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딱 나오실 때 이 두 사람이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겠죠. 그런데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 길 갈 때 두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 따라왔어요. 예수님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었겠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냥 가셨을까? 여러분이 화를 낼까 봐 제가 답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면 화가 나실 테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의 절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다.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원하신다.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두 맹인 말고도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여러분 사람들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환자들이 그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었더라.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몇 명밖에 없었어? 2명밖에 없었어. 그것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더 부르짖어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절실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금요일 날 모였죠. 여러분,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죠? 오뎅도 먹었어요. 힘내고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있는데 다른 데가 없는 게 2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다른 나라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모여가 주여 삼창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럼 외국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뭘 외쳐? 주여 삼창을 외쳐.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 이래가지고 진짜 미국의 목사님들을 막 모아놓고 한국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배웠다는 거예요. 연습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만에, 여러분, 대만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한번 갔어요. 현지인입니다. 중국인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은데 한국 교회를 가니까 기도할 때마다 뭘 하더라? 주여 삼창을 하더라. 그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이 대만 교인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르쳤습니다. 자, 주여 삼창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의 이름을 2손 높이 들고 3번 부르는 거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주여 삼창이 3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3번 부르짖는 순간 내 안에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교만이 깨지고 내 안에 모순 덩어리가 깨져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 그리고 주여 삼창 어떻게 하냐면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습해보자.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때 한 500명 정도 됐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해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주여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주여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주여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좋아. 그게 아니고 주여 좋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여 이게 안 돼요. 좋아라는 거예요. 이 주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영어는 더 안 됩니다. 그죠? 영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여 이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로드, 오 마이 갓.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언제 마칠 거예요 제가. 자, 우리 아이들도 나왔으니까 연습 오뎅 묻죠. 오뎅 묻으니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주여 삼창 한번 연습 해봅시다. 자, 아래 힘 딱 주고, 그죠? 아래 힘 딱 주고 두 손을 딱 주여 3번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은 좀 길게 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연습. 자, 누구들도 한번 해봐. 그죠? 자, 나도 집에 가면 고상하다. 그죠?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시는데 나도 우리 교회 가면 고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데 고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같이요. 자, 준비.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렇죠. 5초 이상은 빼야 돼요. 5초 이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가 열려야 질병이든 경제든 무슨 문제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